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이 바울이 시작부터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그들을 책망하는 듯한 말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바울의 심정이 절대 차분하거나 평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고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또 좀 분노도 섞여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동시에 섞여 있는 평소 바울의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설교자는 바울이 미성숙해서 조금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저렇게 심지어 사도 베드로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책망하는 듯한 편지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의 미성숙함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을 왜 그렇게 봅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다급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저 바울 왜 우리한테 화내지? 저 왜 우리한테 짜증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라면서 바울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장 6절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떠납니까? 라면서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해 놓고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성경적 진리와 복음이 담겨 있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1장 8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럼 천사가 와서 말을 전하면 그건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령 천사가 여기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면, 물론 가정이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천사도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아주 무섭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가를 들으라는 거죠.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장 10절 보세요. 그 다른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내 만족이에요. 내 기쁨이에요. 내 평안입니다. 내 위로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네,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선포되지 않아요. 왜?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존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아픈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해요. 근데 어떤 이는 고집을 부려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걸러내버려요. 이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내가 듣기 싫어하면서 다 걸러내버려요.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가 오늘날 넘쳐납니다. 네, 그런 설교에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에 넘어간다. 근데 속히 넘어간다 그랬어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 망설임도 없어요.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너무 속이 시원하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니까 그 설교로 넘어가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2장 5절로 가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1차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려는 나의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예요. 네.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이 좀 아프고 찢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메스를 드실 때 그 수술대 위에 눕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겠다라고 굴복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세력은 우리를 굴복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해도 안 따라올 거야? 이게 선악과인데? 보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데? 이래도 안 먹을 거야? 라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슬렁거린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심지어 누구마저도 그 다른 복음에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도 베드로마저도 다른 복음에 넘어갔다. 그 다른 복음이 뭐라고요? 네, 나에게 유익되는 거.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분명히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라는 걸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나를 비판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의 자리를 떠나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린 그 사건.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냥 대충 넘기지 않고 뭐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위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섭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지금 위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당신 머리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고 있으면서 왜 아직도 인간적 행위에 집착합니까? 왜 사람 눈치 봅니까? 왜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까? 라면서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거를 고발해요. 이것은 한 인간이 한 인간을 향해서 정죄의 시선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치 다윗의 죄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심지어 그가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말씀이었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바라보는 복음에 대한 이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대충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네,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풍조를 보세요. 오늘날 이 풍조가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결국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부인하죠. 네.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마저도 야, 왜 우리 기독교만 자꾸 절대 진리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다 진리가 있지 않냐.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를 하자. 라면서 천주교인들하고 대화하고 불교인들하고 대화하고 이슬람 교도들하고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통합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진리를 가르친 적이 있나요? 제가 지금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보세요. 그게 위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4절 보세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눈 감아줬다? 아니에요. 아유, 얼마나 힘들면 타협했겠냐? 얼마나 힘들면 적당히 저렇게 믿으려고 하겠냐? 라고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 왜 정도에서 벗어났습니까? 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신앙생활인데 왜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라고 질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 말을 되짚어 얘기하면 당신 크리스찬인데 당신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으면서 누구 보고 크리스찬이 되라고 전도를 합니까? 당신의 삶과 모든 언행이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데, 전혀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 같지 않은데, 당신의 가치관과 당신의 모든 생각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당신이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은 일침을 놓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업적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업적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눈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 잘 지켜라, 왜 율법 철저하게 안 지키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상설교를 들었지만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절대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그것을 헛되게 만들려는 믿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3장 1절에 이런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아주 종종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리석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쓰여진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구약성경 시편 14편을 가보시면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14편 1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기 시편 14편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종종 사용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 넓은 길을 향해서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어리석다라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이 사람들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배웠습니다.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어리석다. 네.
무지하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에게 적용되는. 교회 안에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교회 한 1년만 다녀도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는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을 어리석다. 근데 이 어리석다는 것을 무지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또 의미적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어리석다라는 것은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너희에게 그것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지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정죄나 판단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세,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고발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첫 번째 시편의 어리석음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어리석음이에요. 네, 두 번째 어리석음.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었어요.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고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럴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본능이 뭐예요? 본능은 내가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을 이렇게 길게 잡아당겼다가 한순간에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무줄의 탄력성에 의해서 다시 원점으로 확 돌아가 버리죠.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죠.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막 억지로 막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이쪽으로 오라고. 끌어당겼다가 한순간에 놔버리면 순식간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버리는 나를 발견한. 그것을 성경이 그럴 능력이 없다. 어리석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한테.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죠. 이미 내가 알고 믿고 있었던 그 복음이 진짜 진리였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에 목적이 있죠. 그러면 설교라는 것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목적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여기 서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죠.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상황과 현실 앞에 부딪히면 또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 뜻대로 가버리는 그런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정답 같은 얘기지만 그 안에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의 잠자고 있는 어리석은 영을 깨우는 거예요. 3장 2절에 그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집니까? 여러분, 저에게서 복음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을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간적 행위로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가르쳤습니까? 라면서 첫 번째 질문부터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우리의 인간적 노력과 어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대상이에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그 성령을 받는 것 또한 인간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받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성령을 부르짖어서 간구해야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가 뭐 부흥회 하면 많이 부르던 찬양 있잖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거 성경적으로 맞는 찬양이에요, 틀린 찬양이에요? 맞는 찬양이 틀린 찬양이에요. 여러분 맞는 찬양이면 왜 우리 교회는 안 불러요? 우리도 맨날 성령 받으라고 불러야죠. 그 안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은 내가 부르짖어서 노력해서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으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세요. 먼저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죠.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 부르짖어라. 저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어라. 그래야 성령 받아야 진짜 거듭난 신자가 된다.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을 그렇게 행위로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아 아닙니다 라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답을 가르쳐 줬습니다. 3절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또 어떤 분들은 직역을 해서 이거 봐라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 성령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상의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여기서 해설을 해드리고 여러분께 주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말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를 은혜로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화에 이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개과천선돼서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한 인간이 되는 게 성화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한결같습니다. 네, 우리는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잡아 끌어가시는, 그걸 성화라고 해요. 네.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함없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 네. 그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서?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점점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고 낮아지고 작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 번째 질문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4절이에요.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죠. 근데 세번역 성경은 의역을 많이 했어요. 의역을 했다는 건 그 원어의 뜻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놨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자, 보세요. 이 체험이라는 단어와 개역 성경에서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완전 다른 뜻의 단어를 갖다가 적어놨죠.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세번역은 의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은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어를 그냥 직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괴로움이라는 말이 맞아요. 다시 말하면 왜 괴로움을 받아요? 이들은 지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괴로움을 당하죠? 제가 지난 아침 묵상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믿음과 고난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과 고난은 같이 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신다. 이 땅을 사는 것도 괴로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세번역이 의역을 해서 그걸 체험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체험. 뭐예요? 어떤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고난 속에서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아이고 또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네, 아이고 또 이런 사고를 경험했네 하면서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질문으로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헛것이 된 것처럼 여러분 행동하십니까? 갑자기. 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을 편안한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까? 왜? 그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이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아 그래? 난 사도 바울한테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고 배웠는데 아 그게 아니었어?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복받고 살 수 있구만 라면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이 다 허사였습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고난을 우리가 외면하고 고난을 피하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묵상했던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유명한 사람들 언급하지 않고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다라는 것을 증언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이에요.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보통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는 자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꿈쩍을 안 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자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픈 게 아픈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눈물인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누구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뜻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거기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고난 속에서도 저 사람은 찬양을 부르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나 같으면 방에 처박혀서 계속 밤낮으로 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 표정이 밝지?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격이 낙천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동사는 성령을 주시고라고 하는 동사예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의미적으로 사용했는데 이 주시고라고 하는 동사를 주셨고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주시고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20년 전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잠깐 역사하시고 지금은 사라져서 어딘가 떠돌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 왜 보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닥쳐있는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자 왜 도망칩니까? 왜 뒤돌아섭니까? 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설교한. 왜 하나님이 저 구름 어딘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존재로 자꾸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고를 당할 때, 여러분이 병을 만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왜 보지 못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기를 바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왜 보지 못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는. 바울은 이 네 가지 질문을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고 이미 복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러나 순식간에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과
인간의 욕망을 쫓아서 다른 복음을 낼름 받아버리는 우리의 자아상과 자아상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더 이상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독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굉장히 진리의 말씀으로 그 좁은 길을 갈 때 굉장히 인간적으로 무료하고 심심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자신을 따라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는 절대 이 세상에서 고독할 것이지만, 너희처럼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너희처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래서 나처럼 너희도 고독할 것이지만 절대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혀 지금 내 문제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나를 방관하는 존재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난 적이 없으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의 복음을 다 듣고 알고 있고 믿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리석음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그들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4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 다시 인간의 행위로 돌아가려 합니까? 왜 십자가를 붙들었던 사람이 또 자기 의를 붙들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까?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저 사람이요 라고 여러분은 변명하고 싶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누구한테 속지 마라? 나에게 속지 마라.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이 첫 번째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뭐라고 상기시켜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전부예요.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으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무엇이 복음이며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며 교회란 무엇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여러분의 눈에 선한데 왜 그걸 잊어버렸습니까? 왜 그걸 망각했습니까? 왜 나를 바라봅니까? 라고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그 어리석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다시금 복음으로 이 정도의 길에 벗어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 가벼워 보여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 빠져서 결국 또다시 나의 열심과 행위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주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고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이토록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찬 다른 복음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절대 넘어가지 말 것을 강력한 어조로 권면했지만 결국 초기 기독교는 이 순수 복음을 저버렸고 그로 인해 중세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고 치장하는 바벨탑을 쌓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허락되었을 때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면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부르짖으며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개신교는 또다시 중세 로마 카톨릭처럼 인간의 욕망과 나로 충만하니 주여 어찌합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말씀을 읽고 알았음에도 그것을 순간순간 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간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디 저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랑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